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일까요? 누구죠? 네? 누군지 모르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가요? 네, 예수님 초상화죠. 네, 다음 그림.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네, 이분도 예수님이죠.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은 누굴까요? 네,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고민되시죠? 얼굴은 다 틀린데 예수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2부 예배 땐 누가 베드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 얼굴도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못생긴 예수님의 초상화를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림이나 어떤 조각상을 보시면서 이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청년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인데 믿음이 좋은 이모에게 미대에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조소과를 준비한다고 말했더니 우상을 만드는 과를 지원하느냐고 당장 때려치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생각 없이 예수님의 그림이나 또 조각을 보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학적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긴 우상은 우상의 형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구약 학자들은 제2계명이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겠다 싶어요.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이방신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계명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가까이에 성당이 있어서 그 앞을 자주 지나가게 됐는데 저녁 무렵에 은은한 불빛이 비치고 그 마당 한가운데 자애로운 표정의 마리아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저런 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상은 말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꽤 요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경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렸지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 마시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모세가 왜 그렇게 격한 분노를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생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형상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피조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소리, 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귀로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귀의 신앙이지 눈으로 보고 믿는 눈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무엇이 정말 우상인지, 또 그 우상은 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인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물이나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마음 한쪽에 담고 산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욕망입니다. 참 다양한 욕망이 사람의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욕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여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서 두렵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서 끝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욕망이 반드시 그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구체화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일까요? 돌이 무서워서, 어떤 큰 나무가 무서워서 그것을 섬길까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우상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 건강, 생명을 잃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걸 좀 지켜보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우상이 물질적인 풍요, 장수, 건강, 생명을 주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시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생명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안해서 그걸 지켜주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0대에 좋은 직장을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현지 직원들이 그를 몬트리올에 있는 대성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아주 싫어했던 조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저 관광 차원에서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 곳곳을 다 구경하고 나오다가 입구에 놓여 있는 헌금함을 그냥 지나서 성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요. 헌금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이 55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55센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당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또 한 번 어떤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너는 55세에 죽을 것이다. 왜요? 헌금을 55센트를 했으니까요. 결국 조지는 다시 돌아가서 헌금함 앞에서 지갑을 꺼내 그 지갑에 있는 여행자 수표를 제외하고 모든 현금을 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헌금을 5만 원 하신 분들은 50세까지 사실 거고 10만 원 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고 헌금을 안 하신 분들은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왠지 찝찝해요. 왠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농담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말이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하다니까요. 찝찝해요.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신과 통한다고 거짓으로 미래를 예언해주고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미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를 믿을 것인지,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내 삶을 지켜나갈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으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그걸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를 믿으라, 여호와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마저 그런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나에게 당연히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믿을 필요 없지요. 다른 하나님 찾아야지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더 잘되게 해줄 다른 신을 찾아가야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 때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말로만 하는 고백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투는 사실 병들고 망가진 질투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질투예요. 사실 질투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전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은 원래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80% 사랑하고 2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70%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30%는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냥 70%로 만족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나를 90%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10% 사랑한다고 해도 10%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10% 가지고 째째하게 뭘 따지냐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째째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그렇게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0%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한다고 하고는 지금 3주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1계명부터 전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저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십계명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하신 겁니다. 그것은 곧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인데, 이 책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인과응보적인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징벌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조상의 죄가 혹은 아버지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샤머니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책임을 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화를 입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5절 하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신명기 24장 16절 말씀하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 서로 안 맞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시에는 한 가정 안에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면 한 집안에 3, 4대가 함께 사니까 그 어려움을 3, 4대가 함께 겪게 됩니다. 이런 문화와 풍습 속에서 실제적인 예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가장이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혈통적, 유전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죄는 3, 4대까지, 그런데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친다고 하는 3, 4대와 1000대라는 이 불균형의 대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시고 벌을 주어야 한다면 당대의 그 한 가족으로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죄와 벌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과 은총은 계속해서 대물림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확실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이라는 것이죠. 1000대라는 이 문예적인 표현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막내 유한은 제가 보기에 좀 순한 것 같아요. 웬만해서 잘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좀 칭얼거리면 제가 우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우는 게 보고 싶어서 일부러 놔두기도 합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요.
아주 까랑까랑한 울음소리를 제대로 제가 들었습니다. 유영이가 3살쯤 됐을 때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아빠가 좀 안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품에 유영이를 안았어요. 편안하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줘서 꽉 껴안았습니다. 유영이는 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뿌리쳐 보려고 하지만 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제가 유영이를 꼭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요? 주사 맞는데 움직이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사는 왜 맞습니까? 유영이가 아프지 않도록 유영이를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고 나면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그냥 다들 잘했다고, 아이고 주사도 잘 맞는다고, 뭘 잘 맞아요, 울고 다 울었는데, 근데도 하여튼 잘했다고 그러면서 소아과를 가면 사탕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병원을 나오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주사를 맞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행복 코드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언제나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우상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희생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나에게는 그 어떤 신도 우상도 없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담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2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내는 마음